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추석 잘 지내셨어요? 추석하면은 가을이 깊어진다는 느낌도 들고, 또 풍요롭다는 느낌도 들고, 또 달이 밝아서 좋은 철이기도 합니다. 달이 밝으면은 모두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 가을 보름달이 밝아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네, 그렇죠. 도둑질하는 사람. 도둑놈에게는 달이 밝은 것이 원망스러운 겁니다. 자기가 노출되기 때문에. 마음속에요, 감출 것이 많은 사람, 소위 말해서 비밀이 많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은 감출 것이 적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마음속에 비밀의 숫자가 고통의 숫자와 정비례하는 건 아닐까요? 지난 시간에 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종소리에 대해서 명상해 보자고 했었죠. 좀 생각해 보셨나요? 나라고 하는 것, 지난번에 물, 또 불, 땅, 또 공기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모든 것이 나이고 그 속에 사는 모두가 나라고 했죠. 또 과거의 조상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죠. 과거 조상이 없었다면 부모님이 안 계셨고,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모든 조상들의 후신이면서 모든 조상들이 내 몸에 깃들어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또 모든 자손들이 나로 인해서 태어나게 되기 때문에 모든 자손들이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시간적인 것과 또 공간적인 것, 자연적인 것과 이렇게 이제 그 역사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봤는데, 실제로 내 몸 속에 갇혀 있는 나는, 나만은, 그건 진짜 나가 아니죠. 그래서 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나 아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것이 모든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소중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별 볼일 없는 사람인가요? 자기가 자기를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기나요? 미소 짓는 수행에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수 없다면 다른 아무도 사랑하거나 보살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존재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모든 존재들로부터 관심과 또는 이렇게 이제 그 사랑의 초점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그런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불행을 벗어나서 행복해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만 행복하면 남들은 다 뭐 상관없어. 나만 장관이 되면은 다른 가족들은 감옥소 가도 괜찮아.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불행하죠. 그러면은 모두를 내가 도와주고 사랑해서 모두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아니면 남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 혼자만 출세하면 돼, 나 혼자만 행복하면 돼 하는 나 혼자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답이 안 나옵니까? 그게? 예, 내가 나를 가치 있게 보는 것은 지혜거든요. 그게 가치 있게 보지 못하는 것은 우치,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사나요? 이기심으로 살죠. 예, 이기심은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기심과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불행한 사람이죠. 이기심으로 뭔 일을 하고 욕심으로 뭔 일을 하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는 나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상도 말로 나쁜 일이라고 하는데, 나쁜 일이라고 하면 나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뿐이다 하는 생각.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 모두가 다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타심으로 사는 이들이죠. 네, 이거는 이제 보시를 하면서 도우면서 사는 겁니다. 도움을 주면서 사는 거죠. 그럼 이기심이 있는 사람은 도움 주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라고 그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자비라고 그러고, 이렇게 할 때 여기 뭐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고, 여기 나뿐이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뭐죠? 불행이 오는 거죠. 불행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요 불행을 만들어내는 일들, 나쁜 일을 나쁜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나쁜 일을 악이라고 하죠. 네. 악은 뭐예요? 불행인 재앙을 만들어냅니다. 삼재팔란은 어디서 오나요?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어리석음에서 옵니다. 그럼 내가 삼재팔란에 걸려있고 내 가족 전부 다가 삼재팔란에 걸려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혜롭게 이타심으로 남을 돕는다면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선행이라고 하잖아요. 선행이기 때문에 공덕이 되는 것이죠. 선행 공덕을 지으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미래가 행복할까요? 이 사람의 미래가 행복할까요? 이거는 현재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하죠. 이쪽으로 살면은 현재도 불행하고 미래도 불행하죠. 여러분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은 이 이치를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생각해 봅시다. 내 하나 또는 내 가족은 뭐 거의 하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가족이 아파서 이제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내 집안에 집값까지 뭐 다 전 재산 다 해서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치료비에 1억을 다 투입해야 이 사람이 살 수 있다. 그런다면은 가족의 치료를 위해서 그 돈을 다 쓸 겁니까? 아니면은 죽도록 내버려 둡니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치료하고 빚을 지더라도 치료하고 사람을 살려놓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나의 가치는 뭡니까?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나라고 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과 돈, 그 다음에 모든 보물, 모든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모든 명예와 권력, 이것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죽고 난 뒤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생명의 존귀함을 아는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뭐죠? 선행공덕을 많이 짓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거고, 내 생명이 별 볼 일 없고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이제 개를 파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생선회도 먹고 이제 뭐 보약을 위해서 가물치도 다려 먹고 그런 게 하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 개도 잡아먹고. 그렇게 하면은 그때는 우선 좀 낫는 것 같아도 뒤에는 어쩐가요? 이 여러 가지 재앙들이 오지요. 아까 어떤 스님이 대만에 갔다가 전생을 보는 분을 만났대요. 근데 그 전생을 보는 분이, 스님은 전생에 일본 사람이었는데 사무라이였다. 그 사무라이 이제 무사잖아요. 싸움하는 게 업이다 보니까 많은 생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에 병약한 몸으로 태어나게 되고 계속 약하게 아프게 아프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스님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제가 좋아하는데, 정말 그 몸이 아픈 것 아니면은 이 지혜로 보면 아주 뛰어나거든요. 그게 몸이 아프니까 눈도 잘 안 보이고 뭐 일도 잘 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그 불편한 거예요, 살아가는 게.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를 전달하고 하려고 해도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살생을 많이 하고 남을 많이 해친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계율을 지킨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킨다면 자비롭게 모든 것을 살려내는 방생을 위해서 세상을 사는 겁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것을 방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을 살림살이 그러는데, 살림살이를 악센트를 좀 주어서 살림살이라고 하는, 살림이라고 하는 살려낸다는 뜻이잖아요. 살려낸다는 뜻은 선행 공덕을 짓는다, 이타심으로 남을 돕는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낸다. 살려내는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 목숨을 보통 내명이라고 하거든요. 목숨이 끊어지면 내가 죽잖아요. 근데 목숨을 이어가도록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가령 경제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도 있어야 되고 또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이 앞쪽으로 나오세요.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필요한 물자들을, 내 목숨을 보존하는 보조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외명이라고 해요. 바깥 외자 쓰고 목숨 명자 외명이라고 합니다. 외명은 뭐냐 하면은 경제적이에요. 요 내명은 내 생명이잖아요. 요거를 내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그냥 내 생명이라면은 외명은 재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남들 것을 내가 공짜로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다가 아니면 너무 훔치거나 강도질하거나 빼앗거나 그러면 어찌 되나요? 이 사람이 부자로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래 잘 살 수 없죠. 제가 전에 한 15, 16년쯤 전에 직제사에서 행자교육하는 중에 부산에 볼 일이 있어서 내려왔다가 그 기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신문을 봤어요. 근데 어떤 신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신문 전면, 양면 전체에 성보를 도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조사를 하던 검사가
인터뷰한 내용이 뭐 전체 면에 나왔으니까 아마 책으로 만들면은 제법 한 10페이지 정도 이상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불상을 독을 하거나 혹은 불상 속에 뱃속에 들어있는 그 복작물을 훔쳐가거나 또는 탑이나 이런 것을 독을 해갖고 사리를 훔쳐가거나 뭐 태화를 오려가거나 그런 분들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정신적인 질환을 많이 앓는다고 그래요. 정신적으로 안정을 못 한다는. 그 다음에 가족끼리 이혼을 하거나 자식이 불행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우리 예불대 참회문에서도 나쁜 일에 대해 보편적인 것을 참회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절을 다 하고 난 뒤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주물을 훔친 것에 대한 그에 대한 참회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상주물은 많은 수행자들과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쓰는 사중의 물건이에요. 이게 사중의 물건을 함부로 쓰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어떤 스님이 어떤 절에 주지를 했었어요. 꽤 오래됐는데 한 40년쯤 전쯤 됐을 거예요. 제가 송강사에 살 때는 아니고 송강사하고 인연이 좀 깊은 그때였는데, 그 주지 스님이 본사에서 이제 스님들이 나가니까 거기에 이제 극락전이 있고 극락전 좌우에 관세음 보살상과 대세지 보살상이 입상으로 굉장히 아주 그 거룩하고 역사성도 있고 그랬는데, 그것을 이렇게 포장을 해놨더래요. 그래서 이제 왜 포장했나니까 당황하면서 문화재청에서 연락이 와서 포장을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하고 이제 스님은 그냥 들어왔는데, 본사 스님은 얼마 뒤에 그것을 본안당했다고 그렇게 이제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절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 뭐 도난 신고를 하고 뭐 이렇게 찾으려고 백방으로 애를 써도 찾기가 어려웠던. 그런데 그 절의 주지 스님이, 요 앞쪽으로 나오세요. 그 절의 주지 스님이 여름에 이제 이렇게 그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풀이 잘 자라잖아요. 그 지붕 위에 풀이 좀 수복이 나니까 지붕 위에 풀 뽑으러 올라갔는데, 풀 뽑으러 올라갔다가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허리를 다쳐갖고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시다가 몇 개월 계시다가 그냥 그대로 돌아가셨다 그러거든요. 꽤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걸 보면은 아마 자기가 모시던 불상을 이렇게 이제 그 도굴 업자하고 합작해갖고 팔아먹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탐욕을 내게 되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를 모르거든요. 이런 판단의 기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요? 악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선하게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무엇을 위해서요, 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성보는 많은 사람들의 예경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지게 될 때, 조성될 때 수많은 신도들이 동참해 갖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욕심내면은 대체적으로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어떤 스님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가끔 그런 이들이 있으면 욕심이 많아가지고 절에 가서 주지를 살면서 자기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가지고 절의 재정을 개인화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1940년대, 30년대 공식적으로 스님들이 결혼하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30년대, 40년대. 그때 스님들이 자기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갖고 절의 소유물을 이렇게 동산을 갖다 팔기도 하고 또는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이전해 놓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아들, 딸들이 다 불행해져요. 제가 해인사에 뭐 상당히 아는 이름 난 스님의 자녀들이 이제 마을에 살고 있는데 아는데, 다 불행하고 나중에 미쳐버리거나 죽어버리거나 단명하거나 그런 경우들. 아주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송강사 쪽에 스님들은 결혼했지만 대체 자녀 없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자녀가 있어도 절 재산을 절대로 개인적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신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송강사 제모를 할 때 어떤 노스님이 말사에 사시다가 이제 큰 절에 암자에 들어와서 사셨어요. 지금 유론을 하고 있는 부도전에요. 근데 이제 다른 그쪽 스님들 인연에서 그 스님 많이 편찮으시다 해가지고, 그때 1980년이니까 뭐 그때 비하면 요즘은 이제 비용이 조금 경제력이 차이가 나겠지만 5만 원을 올려 보내드렸어요. 치료비 하시라고. 근데 며칠 있다가 그 노스님이 이렇게 이제 지팡이를 짚고 내려오신 거예요. 저를 부르고 그걸 돌려주면서, 나는 이것을 받을 수가 없다. 받는다면 내가 여기 사중에서 한 달 동안 소임을 봐야 되는데 나는 그런 소임 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돌려드린다고 하면 참 양심적으로 사신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검소하게 살면서 사중재산을 늘리기는 해도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삶은요, 참 아름답고 수를 누려요. 그분도 80 몇 세까지 사셨고, 그분의 상자가 지금 송강사 유론장을 하고 있거든. 그런 공덕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종의 재산을 축냈던 사람들이 들어들어 있는데 많이 축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종의 성보를 개인적으로 옮겨갔던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얄궂하게 살던 스님들, 나중에 죽을 때 절에서 죽지도 못하고 아주 비참하게 죽어간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주어진 경제력을 남을 위해서 많이 베풀면은 운명이 열리게 되고, 남에게 가야 될 것을 내가 착취하게 되면 나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고귀한 생명,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이 우주를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그 고귀한 생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그냥 주어진 대로 운명대로만 산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그냥 지난 전생에 지은 대로 그대로 살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이 욕심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어요. 그래서 행복을 원하는데도 불행한 사람이 더 많은 이유입니다. 행복을 원하는데도 불행한 이유예요. 그런데 대물림해서 부자로 사시는 분들 보면은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검소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넉넉하게 베풀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물림해서 부자로 살고 그 집안의 아들, 딸들이 크게 성공해서 사회를 뭔가 위해서 이바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허술하게 생각하고 말거든요. 또 이런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광우스님처럼 그렇게 해도, 법문을 해도 들을 때는 재미있게 듣거든요. 근데 자기의 삶으로 가져오질 못해요. 그 자기 삶으로 가져오는 것이 이러한 생각을 사유하는 거예요. 깊이 사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내 것으로, 내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살이 되고 뼈가 되고 골수가 되고 피가 되어서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선하게 살 것인가 악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선하게 살아야 되는가 악하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가치를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선인가라고 하는 건 뒤에 이제 계속 공부를 해 나갈 거지만, 이타적인 삶을 산다면은 그건 선인 겁니다. 그러나 이기적으로 산다면은 남을 많이 돕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악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지으려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가 계속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0이라고 하는 숫자를 잘 알죠? 옛날에 이제 그 사람들이 0이라는 숫자를 발견하게 되면서 수학이 굉장히 빠르게 발달했다고 그럽니다. 그 전에 1, 2, 3, 4, 5, 6, 7, 8, 9까지는 알았는데 0을 몰랐었다고 합니다. 근데 0을 사용하게 되면서 수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0에다가 1을 곱하면 얼마가 되나요? 네? 0이 됩니까? 다음 그럼 1억을 곱하면은요? 100억을 곱하면은 0밖에 안 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 혹은 선과 악의 중간쯤에 있으면은 요거는 1억을 0과 곱하는 것과 같아요. 나쁜 일을 할 때는 이것이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1과 1을 곱하면 어찌 되나요? 1이 되죠? 그래, 이게 1억을 곱하면 1억이 되죠. 그럼 내가 1이라면은요? 내가 1이라면은 한 가지 선행을 할 때 1의 하나의 공덕이 되고 100가지 선행을 할 때 100의 공덕이 되고 1000가지 선을 할 때 1000가지, 10,000가지 선하면 10,000가지가 전부 계속 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억도 되고 100억도 되고 1000억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악을 행하는 사람은 0과 곱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자기 행복과는 아무 상관없는, 오히려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많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선으로 시작하면은 1, 2, 3, 4로 이렇게 늘어가거든요. 그런데 악으로 시작하면은요, 그게 전부 0으로밖에 안 됩니다. 답이 0으로 나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요? 무엇을 0과 계속 곱해가야 될까요? 아니죠. 1, 2, 3, 4로. 이 세상에 내가 나라고 하는 건 하나죠.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생명체는 몇 개입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럼 내가 나만을 위해서 한다면은,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쁜 짓을 안 하더라도,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공덕은 한 개밖에 아니잖아요. 근데 100사람을 위한다면 공덕은 100가지가 될 것이고 1000사람을 위한다면 1000가지의 공덕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1000가지 공덕을 만들고 10,000가지 공덕을 만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이 책에서 이제 제1장에서 뒷부분에 나오는 그 선행을 한 10,000가지 선행을 하겠다고 소원을 세웠는데 10,000가지 선행이 쉽게 안 되는 걸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정책 하나를 바꾸기만 하면은, 그래서 세금을 좀 줄여주면은 10,000가지 선행이 한순간에 이루어진다고, 그런 그 신의 예언을 듣고 실제로 세금을 깎아줌으로 인해 가지고 10,000가지 선행이 한순간에 이루어졌고, 그것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오대산에서 수행하던 스님들이 와서, 화녀 스님 등 몇 스님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그 머물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내가 이렇게 내가 선행을 했는데 이것이 10,000가지 선행이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10,000가지뿐만 아니라 무량한 선이 된다고.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요, 우리 보현행언품을 읽으면서도 그 뜻을 잘 몰랐어요.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대가 다할지라도 나의 서원은 다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에 대한 것을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또 요 간암사 살면서
티베트 불교를 공부하게 되고 티베트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을 최상의 행복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그런 말을 듣게 돼서,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니까 그것이 점점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뭐 좋은 거 하나 생기면은 누구를 줄까, 누구를 도와줄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모아두는 것, 내 것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줄어들게 됩니다. 점점. 그렇게 되면서 내가 생각하면은 어떤 일들이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은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둘씩. 그럼 태어날 때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전생에 가져온 복 갖고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인생을 창조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내 생각하면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명할 거라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뭐 지금까지 살은 걸 봐서 단명은 아닌 것 같다는 이제 그런 확신도 서요. 그러면은 이 내 삶의 비중을 이쪽으로 이제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이타적인 쪽으로. 2002년도에서 3년도로 넘어가는 그 겨울, 2002년 12월 말경에 저는 그 우리 복지법인 직원들 한 20명 넘게 24명하고 같이 일본 성지순례 겸해서 복지시설들 견학을 했었습니다. 그 견학으로 갔다가 이제 이렇게 둘러보면서 교토라고 하는 곳에 남선사라고 하는 절을 방문했었어요. 그 남선사의 종무원으로 근무하는 보살이 그 전에 이제 어떤 인연으로 부산에 왔을 때 제가 몇 번 만났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우리 일행을 대접해 줬었어요. 이렇게 좁고 긴 방에 쫙 차례대로 자복을 놓고 앉게 하고 거기다가 이제 전부 말차를 저어갖고 하나하나 말차 한 잔에다가 그 다식 한 2개 아주 간단한 상을 쫙 이렇게 펼쳐주고 주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차를 마시면서 앞 전경을 보니까 앞 산이 나지막하게 있는데 그 산에서 폭포처럼 이렇게 물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운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전날 눈이 와갖고 거기 하얗게 눈이 됐는데 폭포가 떨어지고 우리 앉아갖고 따뜻한 방에서 이렇게 차를 마시는 게 참 인상 깊었는데 그 방에 보면은 이런 글귀가 있어서 제가 참 오랫동안 그거 이제 썼는데요. 이생지 비원이라는 5글자예요. 비원이라는 간절한 염원이죠. 무슨 간절한 염원이냐면 생명, 남들을 돕기 위한 이생, 남들을 이롭게 하려는 애절한, 간절한 염원. 그 글귀에 써 있어서 이 삶이면은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겠구나. 중생을 돕고자 하는,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자 하는 애절한 염원, 간절한 염원, 이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욱 남들을 돕는 일을 더 좋아하게 됐어요. 이것이 운명을 열어가는 비결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 운명을 뛰어넘는 길, 요범사원을 모르는 때였어요. 그래도 이생지 비원이 아마 티베트 불교뿐만 아니라 대성불교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저 이생지 비원이나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애절한 염원이라고 하는, 이런 애절한 염원이 있기 때문에 대만의 정원법사 같은 분은 평생을 하루처럼 그렇게 남을 돕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사시고, 그런 인연으로 좋은 인연들이 많이 모여서 세계적인 선지식이 되실 수 있었던 거거든요.
자재종이라고 하는 것을 금년 3월 달에 갔을 때 종이 만들어진 것을 알았어요. 종이라고 하는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정음법사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불교 교단이 만들어지는 데면죠.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인 것처럼 자재종이라는 그런 종이 만들어진 것을 보고 이분은 충분히 종을 만들어서 종을 끌고 갈 수 있는 분이구나. 대만에는 건자에 뛰어난 고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성들 중에서 여성으로서 출가해서 다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그 자제 공덕회를 이루어가고 있고, 그것을 쓰레기를 황금으로 만드는 일, 쓰레기 같은 인생을 황금 같은 인생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그래도 값진 인생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빛을 더했던 분들은, 역사를 빛나게 하셨던 분들은 전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값진 인생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던 분들이라는 겁니다. 원효범 선생도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내 운명을 탓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잘 안 되는 인생이라고요. 이건 내 운명이니까 그냥 이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지 하면서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부는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역사 속에서 배워나가지만 오늘 우리가 그 운명을 개척하는 에너지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가는 것이거든요. 전공법사는 전공법사의 노스님 되시는 분이 인광대사인데요. 정토종 13대 조사라고 합니다. 중국 정토종에서. 그분은 이 요범사원의 서문을 쓰면서 여기 보면은 나옵니다. 이제 그 미치광이라도 선행을 하면은 성인을 흉내내면은 성인이 되고, 성인이라도 미치광이처럼 살면은 미치광이가 된다라고 하는 인광대사 서문이 99쪽에 나오는데 그 앞부분에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더라 하더라도 내 생각을 바꾸면은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인의 도는 오직 정성과 광명일 뿐이다. 성인과 미치광이의 구분은 한순간의 일념에 달려있다. 성인도 마음을 놓아버리고 망상을 쫓아가면은 곧 미치광이가 되고, 미치광이도 한순간 생각을 극복하면은 성인이 된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지금 성인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불교의 최고 경전인 화엄경에서 신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이라고 하잖아요.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그럼 평등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쩌면 들떠갖고 미치광이처럼 산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호흡을 가다듬고 말을 조심하고 생각을 안정시키고 행동을 선행 쪽으로 간다면은 성인의 삶이 시작된다는 이야기. 성인의 삶이 시작된다는. 그러면은 정성성자는 우리의 삶의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아주 얇은 얼음을 바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성성이죠. 우리의 간절한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을 담아서 살아가는 삶이 정성성자예요. 그럼 밝을 명자는 뭔가? 그러한 삶을 이끌어주는 정신적인 에너지입니다. 가령 부처님의 가르침, 위대한 성인들의 가르침, 이것이 명이죠. 그리고 이 명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역사 이전부터 내 마음속에 본래가 주어져 있는 성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밝을 명자로 표현하는데, 밝을 명자는 지혜로움이라는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유교 경전 중에서 대학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대학 장구. 대학 지도는 제 명덕이라고 시작합니다. 명덕을 밝히는데 있다라고 그렇게 한 거죠. 대학 지도는 제 명덕, 명자를 두 자 써가지고요. 그러면 명덕을 밝힌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명덕을 밝히는 데 있다. 요 명덕은 뭔가?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불성, 부처나 중생이 다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는 뜻이죠. 불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모든 중생이 이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생을 돕는 것은 바로 부처를 돕는다는 이야기가 되죠. 중생을 돕는 것은 부처를 돕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명덕은 뭐예요? 내가 본래 갖춰져 있는 불성을 밝히는 일이다. 그럼 불교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것은 깨달음이다. 모든 부처도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가 되었고, 모든 중생도, 모든 조사들도 마음을 깨달아서 조사가 되셨다는. 그럼 우리도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데, 마음을 깨달으면 뭐 지혜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혜가 원래 있던 것이지 깨달았다고 새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건 뭐죠?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환하게 밝잖아요. 그리고 온갖 것이 환하게 빛나잖아요. 그런데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분에게 이 세상은 어떨까요? 캄캄한 검은 밤이죠. 검은 밤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이기심과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나뿐이라는 악을 계속 지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불행을 계속 받게 되고 온갖 재앙들이 다가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근심 걱정 없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편하게 살아가는데, 이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한 가지 문제가 해결하고 나면 또 한 가지 문제, 또 다른 한 가지 문제, 또 다른 한 가지 문제가 계속 생겨가지고요. 그렇게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울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도 어떤 문제 하나 해결하면 좀 숨을 쉴만한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겨가지고 잠시도 쉴 틈이 없이, 그리고 두 가지 세 가지가 막 겹쳐서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내가 이제 지혜로운 쪽으로, 선한 쪽으로 가겠다고 다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전생에 이쪽으로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나만을 위하던 생각을 남을 위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워나가고 내 마음을 통해서 비교해서 사유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불행은
행복으로 바뀌어 나가게 돼요. 우리 예불대 참여문 읽어가다 보면은 무구불이라고 하는 마을 나오잖아요. 부처님 명호 무구불. 예, 무구. 무는 없다는 뜻이고 구는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는 번뇌죠. 요 번뇌가 없는 부처님. 번뇌가 없으니까 이것은 불성의 공덕이죠. 그게 불성 공덕의 부처님이에요. 그 다음 부처님 이름을 이구불이라고 그러죠. 이는 이별한다, 떠난다는 뜻이죠. 그럼 뭐를 떠났는가? 번뇌라고 하는 때를 떠났다. 번뇌라는 때를 벗어났다. 번뇌라는 때에서 해탈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구불, 무구불은 요거는 본래 가지고 있는 내 불성을 말하는 것이고, 요 불성이 명덕이라면은 그 불성을 밝혀서 이제 때가 없는 줄을 안깁니다. 장님으로 살아오다가 눈을 번쩍 뜨고 나니까 아, 세상은 어두움은 없네. 내가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어두웠던 거지. 그렇게 해서 이구는 눈을 뜬 겁니다. 그 눈을 떴다고 해서 세상이 새롭게 생긴 게 아니죠. 밝음이 새롭게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럼 명덕을 밝힌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그래, 때를 버린다 혹은 깨달음을 얻는다는 이야기도 볼 없는 공덕이 오는 것이 아니라 본래 내한테 있는 공덕을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다 이런 공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할 수 있고, 선행을 하는 만큼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정되고, 그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에서 계속 노력을 하면은 내 선행은 커지고 내 복덕도 커지고 내 지혜도 자연스럽게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지는 겁니다. 그 무구불인 내가 번뇌라고 하는 구름이 끼어가지고 세상을 어둡게 보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번뇌라고 하는 때가 거울에 끼어서 내 얼굴도 비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 공부하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매일 명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내 때가 없어지게 되면서 분명한 내 삶의 길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그 삼기를 하면서 부처님으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고 하는, 삼기를 할 때 이번 생에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 귀의한 나는 이 세상에서 빛과 아름다움, 빛은 광명명이죠. 여기서 이제 인강대사 서문에서, 그러면 아름다움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죠. 빈틈없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성실함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하면 정성스러움이다. 그럼 정성성자가 부처님이다. 정성성자가 부처님이다라고 합니다. 정성스러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밝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빛은 지혜를 말하고 아름다움은 자비를 말합니다. 그럼 정성스럽게 살아간다는 말은 자비롭게 살아간다는 말이죠.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위대한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사람이 한 분 있으면 그 주변 전체가 자비로운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들판에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으면 그 들판 전체가 아름다워 보이죠. 그리고 거기서 꽃씨를 퍼뜨려 가지고 아름다운 꽃이 점점 넓어져서 꽃밭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캄캄한 밤중이라고 하더라도 등불 하나를 밝히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잖아요. 그럼 부처님은 태양과 같은 등불이다.
그래서 온 누리 모든 중생들을 골고루 다 비춰요. 막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 반딧불만한 밝기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작은 촛불만한 밝기라고 하더라도, 또는 이런 전등불만한 밝기라고 하더라도 세상을 밝힌다라고 하는 데는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 등불이, 여기에도 큰 등불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등불이 서로 싸우나요? 자기 구역이 정해져 있나요? 밝히는 구역이? 없죠. 서로가 겹치지만 서로 싸우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살면서 자기 역할들을 해나가지만 자기 역할에 대한 어떤 경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선행을 저 사람이 가로채 간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불보살에게 명호를 부르면서 기도를 하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간세음 보살 앞에서 서가모니 불을 부르거나 아미타불을 부르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우리 중생심으로 우리는 아미타불을 부르면 간세음 보살이 싫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인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등불에 밝기가 어떤 정해져 있는, 그 자기가 밝히는 곳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밝히든 간에 전체를 밝히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생각하면은 내가 내 등불이 아주 작은 등불이라고 하더라도 온 우주에 그 밝음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느끼기가 어렵더라도요.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계속해서 내 등불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법화경에 보면 일월등명불이라고 하는 나옵니다. 일월등명. 일은 뭐죠? 태양이죠. 월은 달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등은 등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불이 되었던 달이 되었던 태양이 되었던 간에 그 모든 것은 세상을 밝힌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주 작은 등불이라고 하더라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잠깐 번개처럼 스쳐가는 선행의 그 등불이라 하더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그거 가지고 꾸준히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계속 점점 더 밝아져요. 우리가 처음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5번 하면은 익숙해지잖아요. 우리 선행 공덕도 처음에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익숙해지면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겁니다. 정원법사는 처음 1966년 무렵에 선행 공덕을 짓기 위해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모금을 했는데요. 얼마나 모금했냐 하면은 매일 주부들이 시장에 갈 때 시장 보는 비용에서 뭐 이제 그 정도 없어도 괜찮을 만큼의 액수, 오전을 모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오전을 시장비에서 오전을 통에다 담아놓고 그 다음에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라고요. 그 오전을 한 달 동안 모으면은 15원이 되잖아요. 10전이 1원이니까. 그래서 15원을 모아오면은 그곳에 이제 여러 사람들 합쳐가지고 그만큼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저금통을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요. 대나무를 잘라서, 그쪽엔 대나무가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 대나무를 가지고 통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동전 하나 넣을 만큼 구멍을 만들어 갖고 나누어 줬는데 그 시절을 죽통 시절이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저도 하루에 한 1,000원 정도는 없어도 시장 보는데 큰 문제는 없잖아요. 살림 사는데 재산이 축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매일 기도하면서 1,000원씩 모아가지고 한 달 되면은 어떤 복지시설이나 아니면 복지단체 아니면 절에 불사하는데 그렇게 낸다면은 부담 없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추석 때 그 명절 지내라고 이렇게 이제 좀
돈을 갖고 오신 분도 있고, 또 꽤 오래 전에 한 10몇 년 전에 아들이 대학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그때 장학금을 받아간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취업을 해갖고 첫 월급을 받았다 하면서 그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장학금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장학금 보탰는데, 그런 돈 저런 돈들이 이제 조금 모여가지고 내일 동명대학교에 그 장학금을 전달하러 가요. 안 가려고 했는데 꼭 오라 그래서 이제 내일 오후에 2시쯤 약속을 잡아놨는데요. 한 1,000만 원 좀 이렇게 이제 후원하기로 했어요. 요거는 이제 간호사 신도들이 뭐 한 달에 10,000원씩 내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그 좀 더 내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목돈으로 이제 좀 많이 내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걸 모아가지고 내년 2월 달에 또 이제 한 3,500만 원쯤 장학금을 줄 건데,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는 수업료를 내는 것도 그 전액 장학금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지재단도 이제 상당히 안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장학재단을 내가 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사도 이제 어느 정도 마감이 됐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세상에 도움 주는 일을 하는데 가정생활에 충나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어떤 스님들이 보시를 잘하는 집이 있으니까 그 집만 자꾸 간 겁니다. 그 집에서는 이제 스님들이 오시니까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요. 필요한 것을 계속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이 폭망해버린 거예요. 그 부처님이 그래서 차례대로 7집만 가라고. 한 집 하면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계속하면 안 된다고. 선행을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러한 분명한 이치는 알더라도 전액 투자하지 마십시오. 몰빵하지 마시라고. 실제로요. 나는 이제 자식도 없고 또 내 돈을 이게 물려줄 데도 없으니까 내가 어떤 스님을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그 스님에게 절도 하나 지어주고 그 스님 살도록 해주고 내가 거기 가서 의지해서 살아야겠다고 그러면서 뭐 집 한 채 값 요즘 같은 몇 억 이렇게 절에다 들러놓고 그 절에 들어가서 살려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는데요. 3년을 못 살고 서로 원수가 돼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날 때 생각하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만날 때 생각이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내 생각도 다르고 상대편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게 이게 복을 짓는 데 쓰지 마십시오.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되 물이 흐르듯이 매일매일 꾸준히 자비심을 마음속에서 키워가면서 하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안 될 때는 나중에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 돈 내놓으라고 재판을 하고 그러기도 하고요. 이거는 뭐죠? 어리석은 보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받는 사람도 어리석고 주는 사람도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나 주는 사람도 마음이 공한 것이고 받는 사람도 마음이 공한 것이고 주는 물건도 공한 것이다라고 하는 삼륜청정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가령 여름에 무척 더울 때 지나가는 과객이 집에 들어오거나 혹은 뭐 길에서 음료수를 목이 마르다 해갖고 음료수를 물을 시원한 물을 한 잔 줬다. 그러니까 그때 준 사람이 나는 물을 줬다고 순간적으로는 좋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선행을 했다고. 그러나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것을 오래오래 가슴에 가져두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제 받는 사람이 아주 갈증이 심해서 죽어가다가 맑은 물을 한 잔 마시면 생명을 살린 언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대부분 부담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고받는데 부담이 없어야 돼요. 부담을 가지고 주면은요, 내 마음이 거기에 집착하는 게 생겨요. 우리 스님이 저럴 스님이 아닌데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도 생겨요, 나중에는. 우리 스님들도 또 이게 선하게 산다고 소문난 사람들도 결국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100% 완벽한 스승을 만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요, 그분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내 눈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지의 눈으로 부처님을 보면 부처님도 대지로 보일 거잖아요. 그러나 부처님의 눈으로 대지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부처님으로 보이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이 축생과 같은 눈을 불보살과 같은 눈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마음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행복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병들도록 돼 있어 왔잖아요. 병들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늙도록 이제 운명 지어 온 거예요. 늙지 않는 사람 없으니까. 늙고 병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늙고 병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듯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게 죽음을 거부할 일이 없어요. 제가 아는 분이 동대 교수도 하고 중앙성가대 교수도 하는 분이 틱나턴 스님 책 한 권을 번역해가지고 그 앞에 이제 추천사를 하나 써주라 해갖고 며칠 밤을 이렇게 이제 고민하면서 그걸 읽어보고 이렇게 썼는데, 그 틱나턴 스님 말씀에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통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의 세계로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왕삼매로는 첫 번째 뭡니까?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병은 고통이잖아요. 없기를 바라지 말라는. 병이 없으면은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옛성현들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나니라. 이것을 철칙으로 받아들이면은 아픈 것은 조금 고통스럽지만 왜 아프게 되었는가에 대한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고통을 피하지 말고 고통의 원인 속에서 행복을 찾으시라고요. 오늘 꽃을 한 다발 선물로 받았는데 이게 꽃병에 잘 꽂고 관수를 잘 했는데도 일주일쯤 지나니까 물에서 냄새가 나고 꽃도 시들어버린다는. 꽃이 시들어버리면서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훌륭한 정원사라고 한다면 이 꽃을 퇴비로 만들어서 내년에 새로운 꽃을 피워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꽃이 되지 않는 쓰레기는 없고 쓰레기가 되지 않는 꽃은 없는 겁니다. 자꾸 이런 이야기만 할 건 아니고요. 본문을 조금 진행해 나갑시다. 지난 시간에 여범 선생이 절에 살다가 공 선생이라고 하는 분을 만났고 환극 경세서라고 하는 운명을 보는 법을 이제 전수받게 되고 그 본인의 운명을 점쳐달라 했는데 점쳐준 대로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운명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번뇌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냥 주어진 대로 내가 성실하게 살 때 운명을 거역할 생각이 없다. 번뇌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선행을 할 수 있는 운곡선사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부딪히잖아요. 안 되는 쪽으로 부딪히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점점 더 안 되는 경우들도 더 많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이 사람은 그냥 내 운명대로 살아가겠다고 했을 때면 욕심이 없어진 거죠. 욕심이 없어지니까 분노도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험 친 거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 11쪽 그 위에 이 일로 말미암아 나는 나아가고 물러가며 운명이라는 것이 있고 더디고 빠름도 때가 있다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그럼 운명은 확실한 노예가 된 거죠.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담하게 지내게 되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담담하게 지내질 못하죠. 사실은 안 되는 줄도 안 되는 운명에 대한 확실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됐던 겁니다. 더 이상 뭘 구하려는 생각을 그만두었다. 공거를 받아 연경에 들어가서 1년을 머물렀다. 연경은 지금의 북경입니다. 북경에 들어가서 1년을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국자감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 한 1년 정도 여유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사는 거의 1569년에 되돌아와서 남경에 있는 벼공에서 유학했다. 그때 국자감에 들어가기 직전에 먼저 서하산 남경 그 강령현에 있는 유명한 산 서하산에 머물고 있던 운곡 법회선사를 예방했다. 선사와 한 방에 마주 앉아 사흘 밤낮 동안 눈을 붙이지 않았다. 그러자 운곡선사가 짐짓 놀라 내게 물었다. 지난번에 여기까지 안 했죠? 예. 예. 기사년부터 오늘 할 차례였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운명의 만남, 운곡 법회선사와 만남이 됩니다. 이 운곡선사의 전기가 뒤에 있으니까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기 수행의 일과를 정해서 평생 그것을 어기지 않고 사셨던 분으로 아주 뛰어난 분이고, 이 운곡선사의 그 저수를 여기 생애를 정리하신 분이 감산덕천선사라고 하는데, 감산은 사람 이름으로 볼 때는 함자라고 해서 함산이라고 해야 된다고 여기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함산덕천은 운서주경과 더불어서 그 운서주경 자백선사하고 또한 그 뒤에 그 운서주경 스님을 존경해 갖고 출가했던 우익대사 아미타경 요해를 저술하신 분이죠. 한 열 이틀 만인가 요해를 저술했는데, 그 아미타경 요해가 인광선사가 그걸 찬탄하기를 아미타 부처님이 와서 아미타경을 주회하더라도 이렇게 그 요해만큼 이 그 우익대사 지옥스님의 요해만큼 그렇게 분명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찬탄을 한 책입니다. 아미타경 요해 강기를 우리 전에 여기서 한 2년 반 동안 공부한 일이 있었죠. 거기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 선사를 만나게 됐다는 것,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운곡선사가 뛰어났기 때문에 함산덕청 스님이 이제 그 전기를 쓰시는 거죠. 이게 함산덕청, 운서주경, 자백진가, 그다음에 우익 그
지욱 이렇게 네 군을 명나라의 4대 고성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시작되는 무렵이지만 명나라 쪽을 존경해갖고 명나라 4대 고성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익스님은 좀 출생이 명나라 말기에 출생해갖고 청나라 초기에 사셨던 분이거든요. 어쨌든 대단한 분이죠. 음곡 법회선사를 예방했다. 선사와 한 방에 마주 앉아 사흘 밤낮 동안 눈을 붙이지 않았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그러나 망상이 없으면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은 망상이 많기 때문이에요. 망상은 생각이 막 흩어지는 것, 이것 생각, 이 생각, 저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망상을 산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혼침이라고 하는 거는 졸리는 거죠. 혼자 이 생각, 저 생각 안 하다 보면은 졸고 있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연불을 해도 연불 속에서 온갖 망상이 다 떠오르잖아요. 연불이 잘 된다 싶으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병에 안 걸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 요범 선생도 이미 어느 정도 경지를 넘어서 망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뭔가 하고 싶은 일, 구하고 싶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구하고 싶은 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번뇌가 좀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령요, 천신만고 끝에 집을 한 칸 마련했다. 내 집을 사서 이사 들어가고 나면은 한동안 집을 사야지 하는 그런 생각은 없어지잖아요. 집에 대한 생각, 그런 망상이 없어지잖아요. 욕심을 채우는 것도 한순간은 그런 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지나면은, 이 집이 비좁아서 또 위치도 뭐 안 좋아갖고 또 장래에 이게 투자 가치도 약한 것이라 하면서 또 망상을 피우죠. 그러나 구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망상을 피울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 이건 운명의 확실한 운명을 받아들였다는 것. 이 자체가 운곡선사를 만나서 자기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한 일인 거죠. 그러자 운곡선사가 짐짓 놀라 내게 물었다. 평범한 사람이 성인이 될 수 없는 원인은 단지 잡념, 망상에 마음이 얽매여 있기 때문이요. 그런데 그대는 사흘 밤낮을 앉아 있으면서도 한순간도 잡념, 망상을 일으키지 않았으니 어찌된 일이요. 운곡선사가 제법 호걸이라고 영웅이라고 생각하면서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내가 이렇게 대답했다. 원요범이죠. 원요범이 제 운명은 공선생이 계산하여 적어 놓았는데 영하와 욕됨, 여기 이제 그 출세하는 길과 폭망하는 길이나 또는 나고 죽는 일, 생사가 모두 일정한 때와 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령 아무리 멋진 망상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줄 알기에 망상할 만한 건더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3월 밤낮 동안 잠 안 자고 앉아 있을 수도 없지만 그래서 손자가 묻는다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만 꾸준히 선행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또 대답이 나올 수가 있어집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운곡선사는 미리 짐작하고 있었던 듯이 금방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를 호걸로 여기고 대했는데 이제 보아하니 그대도 한낱 범부에 지나지 않는구려. 범부밖에 안 되는 졸장보다. 내가 그 까닭을 묻자 운곡선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범부는 무심의 경지에 들 수 없어 결국 음양의 원리에 묶이게 되나니 어찌 운수가 없을 수 있겠소. 그러나 오직 보통 사람에게만 운수가 있을 뿐이요. 지극히 선량한 사람은 운수가 정말로 전혀 속박하지 못하오.
지극히 사악한 사람도 역시 온영이 전혀 구속하지 못하오. 이 사람은, 앞에 사람은 아주 선한 쪽으로 나가는 천국을 향해서 이렇게 그 연꽃을 타고 올라가는 형국이고, 이게 이제 아주 극악한 사람, 사악한 사람, 지극히 사악한 사람은 화살을 타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들어가는 것이 화살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대는 20년이 지나도록 그 운수에 묶여 옴짝달싹도 못했으니 어찌 범부가 아닐 수 있겠소. 범부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심의 경지. 이 무심의 경지가 참 어려운 거거든요. 아라한과를 얻어야 무심의 경지를 얻는다고 했는데, 그 무심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42장경에 보면은, 보통 사람 100명에게 의식주가에 필요한 이렇게 공양을 베풀잖아요. 그렇게 보통 사람 100명에게 공양을 베푸는 것은 한 사람의 3기와 5계를 받아서 지키는 사람에게 공양을 베푸는 것만 못하다. 그런데 1000사람의 3기 5계를 받은 보통 사람들에게 공양하는 것은 큰 공덕이 되지만, 한 사람의 비구계를 받은 사람에게 3, 4, 7정이 있는 자리에서 비구계를 받은 사람, 비구계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 그런 스님에게 공양하는 것만 못하다. 그러면은 만 사람의 그런 이제 스님들에게 공양을 하는 것보다는 또 한 사람의 아라한에게 공양하는 공덕이 더 크다. 그런데 10만 명의 아라한에게 공양하는 것보다도 한 분의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만 명의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한 분의 무심도인에게 공양하는 것이 낫다. 무심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 무심도인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혹은 자성을 하면서 망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쓸데없는 생각이 왜 많이 일어날까? 일어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럼 언제 가면은 이런 망상이 안 일어날까요? 부처님이 돼야 돼요. 부처님이 되어도 뭐죠? 무심도인은 부처님이라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상태. 이게 무심도인이에요. 이 무심은 뭘까요? 아까 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나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여기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마음이 움직이면은 귀신도 보고 그래요. 근데 마음이 안 움직이면은 귀신도 볼 수가 없어요. 무심도인은 귀신에게도 노출되지 않는 깊은 선정에 들어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금강경에서 말하는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것. 어딘가 마음 둔 데가 없이 마음을 내는 것. 그러면서 그 내는 마음은 뭔가? 일체 중생을 돕고자 하는 마음. 이생지 비원이라고 했죠? 즉 이생지 비원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냥 무심도인이 술도 한잔 마시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법에 맞게 살아가지만 법에 얽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말 무법자, 법이 없어도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
공자님이 나이 70이 되었을 때 종심소욕, 그러니까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도 불효거, 계율, 어떤 규칙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선하고 선에서 지극한 선에 이른다는 겁니다. 지선에 이르는. 지극한 선행이 갖추어져서 오직 선뿐일 때, 갖가지 나쁜 짓을 꾸면들 하오니까 착한 일 얼마든지 받들어 행하리다 할 때는 그 선과 악이 서로 싸우는 지경이거든요. 이리하여 이내 마음 깨끗만 하여지면, 그 세 번째 줄에 나오는 이리하여 이내 마음 깨끗만 하여지면이라고 하는 말이 무아의 상태에서 지극한 선을 성취하는 그런 때를 말합니다. 이럴 때야 무심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선행을 한다, 선행을 안 한다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일상생활이 100% 선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천수경에서 무의심내 기비심이라고, 한글로 번역된 거죠. 함이 없는 마음 속에, 마음 중에 자비심 넘쳐, 그렇죠. 자비심 내요. 어떤 자비심을 낸다는 생각 없이 자비심을 낸다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자비심을 내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무심으로 얻는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여기 법계성 보살님하고 옆에 보살님은 주간 보호에 오시는 어르신인데요. 이 법계성 보살님은 평생을 정말 불법을 위해서 사셨어요. 옛날에 춘성스님이라고 무심도인으로 가장 잘 알려지신 어른이 도봉산 망울사에 오래 계셨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스님을 모시면서 그렇게 아주 열심히 정진하시고 그러셨다 그래요. 그래서 부산에 이제 오셔갖고 아들하고 같이 사시는데, 아드님이 참 효성이 지극하신 분이라 간혹 이렇게 이제 모시고 오시고 하는데, 지금은 좀 하셔가지고 여기 주간 보호에 와 계시는데 참 진실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이런 어르신들 보면은 어쩌면은 불법에 똘똘 뭉쳐갖고 다른 생각 하나도 없는 그런 무심도인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연세 드실 수 있잖아요. 우리 옆에 계시는 반야대 보살님도 그렇고 얼마나 이렇게 선하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기심에 찌들려 있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분을 훌륭한 분으로 보질 못합니다. 우리 집에 모시는 아버지, 어머니, 또 형제, 자매, 아내, 남편, 이런 가족들이 오직 무슨 짓을 하더라도 부처님처럼 귀하신 분이다, 부처님처럼 존귀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족을 정성스럽게 모시는 그런 분들이 세상을 제대로 사시는 분이고, 우리는 이런 공부를 통해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요. 그럼 하나 옮기는 것도 정성스럽게, 밥을 한 술 떠고 물을 한 잔 마시는 것도 정성스럽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한다는 일상의 모든 삶이, 그러니까 일상의 평범한 삶을 성인의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이 공부를 하는 목표고 목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함부로 우리의 삶을 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궁창에도 빠지고 저기 어디 절벽에도 떨어지는 그런 아픔을,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내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이것이 독이 되는가 약이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로운 것인가 또는 내가 은혜를 저버리는가를 생각하면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걸음을 걷는 것, 모든 일상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더라도 이것은 다른 사람을 착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다단계 비슷한 거, 속임수, 사기꾼 비슷한 이런 직업들은 아무리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다짐해야 됩니다. 오늘은 운곡선사의 말씀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운곡선사가 원황에게
가르침을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운명의 노예로 살고 싶습니까? 운명의 창조주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하면 운명의 창조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고불이 바로 이구불이 되는 겁니다. 무고불은 본각 부처님. 본래 우리 마음이 부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중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은 때가 점점 떨어져 나가니까 거울이 빛나게 되고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그런 어떤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만납시다.